오늘은 언약은 언약인데 어떤 언약이냐? 성취될 언약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언약이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성취될 것을 약속하시고 줬다는 거죠. 그래서 성취될 언약 속에 있는 전도 제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전도 제자죠. 그래서 이 말씀만 제목만 들어도, 우리가 말씀을 안 들어도 제목만 들어도 벌써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이제 그런 시간이죠.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금토일 시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토일 시대. 그럼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그 금토일 시대에 우리 렘넌트만 참석해야 될 것이냐?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번 핵심을 통해서 가장 먼저 참석하실 분들이 누구냐? 중직자. 중직자분들은 항상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과 우리 렘넌트들,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중요하게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될 분이 우리나 다민족분들, 그리고 그곳에 237에 버려진 제자들,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 초청을 해서 어떻게든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그분들을 모셔다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만들라는 겁니다. 어제 국민일보 아침에 잠깐 보니까 앞면에 뭐가 나왔냐면은 지금 아까 237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버려졌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정책이 유학 정책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젊은 아이들을 30만 명을 외국 그 학생들을 유치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아주 정착할 수 있도록, 그냥 그것만 해갖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취업을 하고 가정을 가져서 완전히 여기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정책을 올해 피겠다고 지금 신문에 어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아, 진짜 237 시대에 맞춰서 지금 나라의 정책도 펴져나가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나라에서 그런 정책을 펼 때에 그런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면 그대로 그냥 간과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어떻게든지 이 금토일 시대 때 교회에 와서 진짜 이런 말씀도 듣고 그분들이 우리나라의 그 여러 가지도 배울 수 있도록 돕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요즘 계속 강단에서 나오는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그랬습니까? 재앙시대다 그랬어요. 재앙시대. 재앙시대인데 이 재앙이 어느 정도의 재앙이냐면은 그 기후변화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요즘은 날씨예요. 생각지 않았던 폭염, 생각지 않았던 비, 생각지 않았던 추위,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나라에서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하와이에서도 토네이도와 함께 합쳐지면서 산불이 나갖고 거의 100여 명이 죽었는데 앞으로도 더 아마 그 숫자가 늘어날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좀 재앙이 끊이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는 우리 그 지금 금토일 시대 때 이런 영상을 틀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지금 너무 세상이 심각하구나, 이걸 보면서 이 세상을 살릴 것은 복음밖에 없구나, 그것이 결론 나지더라고. 그럼 단 두 번째는 여기서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지금 너무너무 심각한 영적 문제, 지금 세계적으로 영적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 정신병, 우리가 상상도 못해요. 이제는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거는 예전에는 다 먼 외국에서만 벌어졌던 일인데 지금은 우리나라 백두 그 대낮에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막 진짜 뭐 무차별로 뭐 사람을 죽인다거나, 이제는 마약도 그냥 마약이 아니라 너무너무 심각할 정도의 그런 영적 문제가 지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 로버트 할리가 그 영상한 거를 봤는데 그 CBS에 나왔어요. 그분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자기가 처음부터 그 마약을 접하려고 한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이제 그 외국 같은 경우는 그분이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지만은 그 마약을 접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잖아요. 그래서 대마를 처음에는 대마초를 접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외국에는 거의 다 그냥 합법화라는 거예요.
합법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접했는데 한 번 접하고 나니까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것에 대한 것이 얼마만큼 무서운지 교육을 받으면서 자기가 주변에 도움을 받아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영적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게 뭡니까? 지금 이 정도인데 다가올 미래는 어떻겠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문제를 보면서 깨닫는 게 뭡니까? 저절로 뭐가 됩니까?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남편이 출근할 때 또는 내 가족이 출근할 때 내 자녀가 출근할 때 저절로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오늘도 내 자녀가 있는 그곳에 우리 가족이 있는 그곳에 우리 누가 있는 그곳에 너무너무 진짜 무서운 현장인데 하나님께서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 동안에서 지켜달라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건 뭡니까? 저절로 기도가 되어지게끔. 여기서는 진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것이 각인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각인 전쟁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금토 시대를 만들어서 각인하게 만들 것이냐. 이 재앙을 보고 복음이 각인되고, 그리고 영적 문제를 통해서 기도가 각인되고, 그다음 미래 문제를 통해서 이제는 뭐가 진짜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것이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금토 시대를 맞이해서 이 세 가지 자료들을 자주 이렇게 틀어주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로 말미암아 정말 이 복음이 각인되고 기도가 각인되고 저 말씀이 각인될 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네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그곳에서 그 무엇을 할 것이냐? 우리가 여기 지금 RUTC를 세워놨고 또 곳곳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센터들이 세워졌는데 거기서 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아주 중요한 치유죠. 이 치유가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치유를 하는데 어떻게 치유를 하느냐? 망대부터 치유하라는 거예요. 망대. 잘못된 망대가 각자 사람마다 주어졌는데 이 망대를 치유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 그죠? 이미 잘못된 진이, 단단한 진이,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은 사단의 진이 이미 그곳에 자리 잡고 있다고 그랬어요. 흑암의 진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 흑암의 진의 망대를 어떻게 부실 것이냐 그거죠. 그건 어떻게 하는 게니까 하나님의 것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흑암의 진을 하나님의 것으로 부서뜨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적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그다음 아픈 분들, 이런 사람들을,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시간에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또 하시는 말씀이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꼭 해야 될 게 뭐냐? 언어라는 거죠. 진짜 이 언어는 우리 세대만 해도 그냥 영어 그냥 대충 알면 그냥 넘어가는 시대예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간사님 시대나 그 후로 시대는 이제는 영어는 기본인 것 같아요. 영어는 기본이라 제가 뭐 외국은 많이 나간 거 본 거는 아니지만 나가 보니까 이제는 영어를 못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근데 이제는 뭐냐? 이 금토 시대를 맞아야 해서 우리 후대들이 완벽할 언어 하나만큼은 할 수 있게끔 그거를 도우라는 거죠. 이 금토 시대에. 그래서 그래야만이 세계에 우리가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데 우리가 사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집중 기도를 해라 그랬어요. 집중 기도. 무슨 집중 기도를 하느냐? 뇌와 영혼과 몸을 살리는. 이번 주일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 이것은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오로지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기도를 하게 도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내가 어떤 목적만 해결하려고 하는 기도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하나님과 집중 기도를 하되 어떻게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우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다음 마지막에는 학업이죠.
학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상구삼을 가지고 학업을 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업의 망대를 세우는데 그냥 우리가 열심히, 옛날에는 무조건 열심히였어요. 예습하고 복습하고 열심히. 그렇게 하면 이번 주일날도 강단에서 말씀하셨죠.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열심히 들어가면 그것에 나중에는 헤아릴 수 없는 늪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열심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일수록 주의할 것이 뭐냐? 먼저 영적 서밋이 되어지라는 거예요. 어제도 메시지에서 그게 나왔죠. 영적 서밋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밋이 되면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야리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다? 항상 복음이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상구삼을 통해서 학업을 도우라, 학업의 망대를 도우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본론에 있어서 그러면 여기서 각인이 되어졌으면 이번에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뿌리입니다. 어떻게 뿌리를 내리게 만들 것이냐,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각인이 되어지고 뿌리가 되어지고 체질이 되어지려면 다른 가진건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각인이 됐느냐에 따라 그것이 뭐냐? 그대로 현장에서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상처받은 것이 각인이 되어졌다, 과거의 상처. 그래서 항상 상처를 꼭 치유받지 않으면 평생 그게 쫓아다닌다는 거죠. 그게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처가 각인이 됐다, 그럼 나중에 뭐예요? 현장에서 그 상처가 그대로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틀린 것이 각인이 됐다, 그러면 현장에서 틀린 것이 그대로 각인되어진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사람을 접하고 다락방을 하고 하다 보면 이게 너무 많이 드러나요. 아, 이분이 과거에 이런 상처가 있었구나. 아, 이분이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그것이 보여져요. 근데 그게 평상시엔 안 나타나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 어떠한 조금 문제가 있다거나 본인의 어떠한 조금 마음에 힘들 때 영락없이 그 속에 각인된 과거의 상처가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온 어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잘못 각인되어진 것은 반드시 올바로 각인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뭐냐? 첫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러면 제대로 각인을 시켜야 될지를 이유를 알려주세요.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각인되어야 될 필요를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너무도 잘하는 말씀이죠. 창세기 3장 문제는 창세기 3장 15절이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문제가 아니면 여자의 후손. 그리고 6장에 있는 문제는 네피림의 문제죠. 네피림의 문제는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가면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방주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도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붙잡지 아니하면 이 각인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된 각인이. 그래서 잘못된 각인을 바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고 말씀해 줄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세상 것 가지고 네가 가나안 땅에 가면 그곳에 가서 너무너무 고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 내 속에 어떤 세상적인 것이 각인이 되어지고 영적 문제가 각인되면 뭐냐? 나중에 현장에 갔을 때 너무너무 고생을 해요. 그거 우리가 너무도 많이 보잖아요. 아주 진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엘리트예요. 근데도 뭐냐? 어려서 이런 잘못된 것이 각인이 되고 영적 문제가 그 속에 각인이 되면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어린아이로 진짜 아주 힘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로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우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 굉장히 좀 방대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길을 가는데 어떤 길을 가냐, 이렇게 할 때에 내가 이렇게 정확한 이유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면 그 다음에 이제 길이 보여진다는 거죠. 어떤 길이 보여져야 되느냐, 여기서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그죠? 5가지가 보여진다는 겁니다. 5가지. 제일 처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언약적 축복. 아주 잘 알고 있죠? 분명히 주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바로 그 지시할 땅, 지금 성경에서는 내가 보여줄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 지시할 땅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적인 축복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길을 보여주느냐? 근원적인 축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서 보면 너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복의 근원이 되라.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복이 될지라.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옛날 성경이 좋은 것 같아요. 모든 어감들이 지금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성경들을 이렇게 이제 개편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모든 우리가 들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것은 옛날 성경이에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는데 왜 중요하냐? 근원을 얻지 아니하면은 모든 것은 다 결국 뭐예요? 또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치유할 때도 항상 무슨 치유 먼저 하라고 그래요? 근본 치유를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근원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대표적인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무슨 대표적인 축복을 주시냐? 거기서 딱 집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 너로 말미암아. 너라는 그 대표적인 축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내가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까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다음 네 번째는 축복을 주신다. 어떤 축복을 주시냐?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기념비적인 축복이다. 이 축복이라는 말씀은 뭐냐?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후손을 복을 받게 하신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내 씨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다음 마지막 5번째로 무슨 축복이냐? 불가항력적인 축복입니다. 이 불가항력적인 축복이라는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죠.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비로소 뭐냐? 든든한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기에서는 뭐예요? 굉장히 여러 가지로 그냥 허물어질 수 있는 약한 각인이 되어져서 그 각인이 언제 망대가 허물어질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복음의 뿌리를 확 내리고 나니까 이제 비로소 든든 망대가 세워졌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 응답을 주신다 그랬어요. 응답.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이제 비로소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13장 18절에 보니까 롯을 떠나 보낸 후에 아브라함이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 이 말씀은 뭐냐? 예배의 축복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또는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놀라운 성전의 축복을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또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성경 15장 1절에 보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이 너의 뭐가 되느냐? 방패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뭐가 되느냐?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든든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시편 23편을 봐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기 때문에 다윗은 무슨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비록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는 모르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여기서도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축복을 주시는데 어느 정도의 축복을 주시느냐? 후대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후손이죠. 그죠? 이 후대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입니다. 17장에서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17장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아들이 없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잖아요. 아들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뭐 했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아들을 약속하셨어요. 그때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아브라함이 99세. 99세. 사라의 나이는 90세. 경수도 끊어졌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뭐예요? 가능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가능한 축복을 여기서 절대 불가능해서 하나님은 절대 가능의 축복을 주셨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니 99세에 부인은 90세에 그것도 생리도 안 하는데 어떻게 임신이 돼? 저는 이것만 봐도 야 진짜 놀랍다. 진짜 놀랍지 않아요? 그것만 봐도 아니 다른 것이 아무리 안 믿어져도 이것만 봐도 이건 부활 이상으로 저는 놀라운 증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의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네 번째는 또 축복을 주신다. 어떤 축복을 주시냐? 천사를 만나서 돕는 역할을 주셔요. 이 천사는 어떤 천사냐? 처음에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랬는데 사람을 대접했는데 이제 그 천사가 나중에 보니까 누구였어요? 아니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천사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보리라. 그런 아주 기쁜 소식을 받았죠. 그러면서 다섯 번째 모리아산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 모리아산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기서 각인을 주시는데 무슨 각인을 주시냐? 확실한 복음의 각인. 그것에 수양을 준비해서 확실한 복음의 각인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결론은 이제 각인이 되어졌고 뿌리가 내려졌으면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체질이 돼야 되죠. 체질화. 어떻게 하면 체질화가 되어질 것이냐 그거예요. 여기서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지금까지 서론에서는 세상 것으로 가진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걸 뭐로 뿌리내려라? 그리스도로 뿌리를 내려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체질화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그때 비로소 플랫폼이 생깁니다. 근데 이때 비로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축복으로. 그다음 두 번째는 파수망대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이 파수망대의 축복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부터 빛을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안테나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가 시작이라면 여기 뭡니까? 끝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오늘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고 그랬거든.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겠냐? 바로 안테나의 역할이 되어지는 거. 어떻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곳에서 3시대를 살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전 세계를 통할 수 있는 건 시공간 초월이다. 안테나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속으로 모든 사람의 땅끝까지 살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는 결국은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공중 권세를 잡을 자는 거는 뭐냐? 유니버스의 힘밖에 없다는 거죠. 우주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마지막 다섯 번째 스론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좌에서 내리는 축복을 통하여 모든 사람의 뭐가 나오게? 작품이 나오게 하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잘못된 이런 각인들 이거를 그리스도로 확실히 뿌리를 내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체질화되어져서 하나님의 것으로 모두가 다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것으로 각인되어지고 이제 이 땅에서 너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3단체의 문화가 우리 속에 각인되어졌는데 이것을 바꾸는 것은 정말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체질화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가는 곳마다 플랫폼이요, 파수망대요, 안테나로서 모든 237 5청 종족을 살리는 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